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독교의 핵심 가치들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시간을 갖고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열심히 살펴보았고, 또 사람의 타락에 대해서, 우리 사람이 처해진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고, 최근 몇 주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타락한 온 인류는 죄로 인하여서 비참한 상태에 처해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자신의 선하고 기쁘신 그 뜻에 따라 우리를 사랑하기로, 또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방편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유일한 구속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소요리 문답 21문부터 28문까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를 신학에서는 그리스도론이라고 하죠. 바로 지난 시간에는요, 예수님께서 구속자로서 행하셨던 세 가지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시죠?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예수님은 선지자이시고 또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시기도 합니다. 이런 직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셨다라고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한 설명이 23문, 지난주는 아니죠. 23문에 대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23문을 좀 기억해 보고 싶은데요. 함께 문과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어떤 직분을 수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두 상태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이 23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상태로 이 세 가지의 역할을 수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라는 두 단어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스스로 처하셨던 이 두 가지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27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란 어떤 것들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란 비천한 상태에서 태어나신 것, 율법 아래 놓이신 것, 이 세상의 여러 비참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라는 저주받은 죽음을 겪으신 것, 무덤에 묻히신 것, 그리고 얼마간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물러 계셨던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인간에게 직접 오셔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알려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셨습니다. 또 영원한 왕으로서는 진리로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또 우리 곁에서 정확하게 보여주셔야 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진노 아래에서 고통당하며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그들의 종노릇하며 온갖 비참함과 참담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또 왕으로서 그 직분을 낮아지신 상태에서 감당하시게 되었던 것이죠.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구체적인 모습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신경에 좀 이렇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요약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아주 익숙한 말이고 우리가 자주 또 외우는 말이죠.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잘 정리하고 요약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는요,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요. 예수님이
어떠한 상태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출생에 관한 것과 그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또 어떠한 모습으로 그 삶을 살아내셨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을 감당함에 있어서 스스로를 어느 지경에까지 낮추셨는가, 이것을 좀 기억하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여기서 본체라는 단어는 모르페라는 헬라어입니다. 본질, 모양, 형상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바울이 한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다. 이 말은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을 가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했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동등하게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로서 만물에 대한 자신의 권리가 있으시고 그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그 존재와 속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우시고 포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7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형체라는 단어는 앞선 6절에 나왔던 모르페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는 완전한 종으로 또 완전한 사람으로서 그 본질을 가진 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이라는 속성을 가진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본래 시간의 주인이셨던 그분이 시간의 제약 속으로 스스로 들어오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한이 없으신 분이 이 육신이라는 한계 속으로 자신을 스스로 가두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칠생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이왕 인간의 몸으로 오실 거라면 당대 최고의 권력인 로마 황제의 아들로 오셨다라면 어땠을까요? 그것까진 바라지 않더라도 로마 시민 정도로만 태어났어도 좋았을 텐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여러 식민지 중에서도 가장 작다고 할 수 있는 유대, 그리고 그곳에서도 베들레헴이라는 변두리에 태어나셨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고작 13살, 14살밖에 되지 않는 마리아의 작디 작은 몸에 전보다도 작은 태아로 잉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사람이 태어나는 곳이 아니라 짐승의 구유에서 태어나셨죠. 이처럼 예수님은 가장 비천한 환경과 장소로 오셨습니다. 그 위대하신 분의 성육신을 보면 역설도 이런 역설이 있을 수가 없지요. 우리 이사야서 말씀 53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번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30년 조금 넘는 삶을 살다가 가셨죠. 예수님은 이 짧은 시간에 여느 인간과 같이 이 세상에서 겪어야 할 여러 비참함을 겪으십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 이사야가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해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멸시를 받았습니다. 멸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찮게 여김을 당했다라는 말이죠. 깔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조롱받는 것입니다. 그분의 공생의 기간을 우리가 살펴보면 많은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표현했습니다. 정신 나갔다, 미쳤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조롱합니다. 또 예수님은 가족들로부터
또 친지들로부터조차도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대적과 모함을 받으셨죠. 또 아까 이사야 말씀을 보면 간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간고라는 말은요, 가난함의 그 고생스러움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죠. 가난한 식문국의 백성으로 아마도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부모를 도와서 이 생계를 유지하는 일에 투입되었던 것 같습니다. 날마다 고된 육체 노동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늘 수고하고 애써야 했습니다. 촌에서 자라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항상 고단했을 것입니다. 공생의 시간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늘 바쁜 사역의 예수님은 제대로 쉴 수 없으셨고 잠깐이라도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집조차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질고를 아는 자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질고는 인간의 질병과 아픔으로 인한 고생스러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이 인생의 비참함이라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차이는 있겠지만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취약하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환경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그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신 것이죠.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비참한 일 중에 최고라 함은 죄인으로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신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버림받으셔야 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그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음으로 아마도 신으로서 받아야 할 가장 최고의 아픔과 슬픔, 또 고통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자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계속해서 낮아지심의 극치를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자만이 이렇게 당하는 형벌로 여겨졌습니다. 로마에서도 반역죄나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짓지 않는 이상 십자가 형벌은 잘 내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쉽게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의 조각상을 보곤 합니다. 그 조각상은 어떻습니까? 앙상한 몸매에 속옷만 걸치고 십자가에 힘없이 달려있는 모습으로 표현되곤 하죠. 가녀린 몸으로 세상의 그 모든 죄악을 담당하는 그 모습은 숭고하기도 하고 또 거룩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이 십자가 형벌은 이런 거룩과 숭고와는 아주 거리가 멀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은 발가벗겨져서 매달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 중에서 정말 가릴 수 없는 그런 수치를 당하셨던 것이죠. 십자가는 끔찍한 아픔과 고통뿐만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운 그 수치 가운데 행해졌던 형벌입니다. 즉 예수님은요, 우리가 받아야 할 부끄러움과 저주의 그 끔찍한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점점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은 결국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으로서 인간이 감당해야 하는 그 가장 큰 죄의 열매인 사망과 죽음에 삼키 우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정말 가장 낮고 낮은 데까지 나아가서 그 낮음의 정점인 사망 한가운데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사망할 수 없고 죽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이시죠. 그런 존재가 죽은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신 데에는요, 다 목적과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은 당신의 이 죽음을 통해 죽음의 그 세력을 잡은 자 곧 원수 마귀를 멸하실 것입니다. 멸하셨습니다. 또 이 죽음의 세력을 두려워하여 한평생 이 마귀의 종노릇하던 저와 여러분들을 풀어놓아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정말 이 가장 낮은 곳으로 스스로 내려가셨고, 그곳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마땅한 모든 형벌과 저주, 고통을 담당하셨고, 이로써 모든 죄와 저주의 속박에 매여 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침 우리는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셔야 했던 그 고난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창조주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어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셔야 할 마땅한 이유나 근거가 하나도 없는 분이심을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실패,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서 끔찍한 고통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분의 큰 사랑과 은혜에 대한 증거입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시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제가 한 번 더 말하는 것 뿐이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식상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래전부터 들었던 내용이라 크게 와닿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그분의 낮아지심은 이미 역사 속에서 모두 이루어졌고, 우리의 믿음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 또 만물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우리는 과연 어떠한 반응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고맙네, 감사하네, 이 정도의 반응을 보이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은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받아들이신 이 낮아지심의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구원과 자유를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과 자유를 헛되이 하지 마십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분의 구원과 자유를 만끽하고 그분이 행하여 주신 이 놀라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음을 매 순간 확인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이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끝인 것만 같았던 그곳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셨던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가 다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이 28번 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란 어떤 것들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하늘로 올라가신 것,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 그리고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에 나타나 있는 그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고 싶습니다. 같이 읽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다른 말로 승귀라고 합니다. 승귀는 귀한 신분으로 회복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또 당신이 낮은 상태에서 감당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다시 높아지신 상태에서 또 수행하십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심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것만으로는 구속의 완성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높아지심을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자신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서 완성했음과 자신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구속을 향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다시 높아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셨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그곳에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중보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높아지신 왕으로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그 모든 권세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통치하시고 자신들의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구속의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은 높아지시기로 결정하셨고 그것을 행하셨던 것이죠. 우리 로마서 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부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예언된 대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또 구원자 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으로 구원자로 고백하는 모든 믿는 자들 또한 이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이 땅에서 머무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오르신 예수님은 그분이 모든 이 사망과 죄의 권세로부터 승리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것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모든 성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 이 자리는요, 예수님께서 새롭게 얻었던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그 영광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왕의 우편은 누가 앉는 자리일까요? 고대에서는 앞으로 왕위를 이을 사람, 왕의 상속자, 왕이 특별하게 여기는 자만이 앉을 수 있었던 특별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저 왕과 버금가는 최고의 위엄과 명예, 존엄을 상징하는 자리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 보좌 우편에 좌정하여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지금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냥 편히 쉬고 그렇게 편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으로서 모든 만물과 우주 또 우리 교회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에서는 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그분이 약속하신 마지막 날이 되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의 구원이 정말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예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이 심판이 정말로 무서운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변호인이 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변호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높아지심으로 얻게 되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뜻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은 그분의 놀라운 사역의 정점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십자가에서부터 보좌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영원한 통치는 단순히 우리 기독교의 교리를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살아 역사하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을 알고 계시고 또 직접 관여하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이 일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지 않아도 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미 모든 사망과 죽음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셨고 그 승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밀려오는 이 현재의 어려움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여전히 그 주님의 붙들어 주시는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때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하고 변호하신다는 그 말씀의 약속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언제라도 우리에게 오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또 항상 준비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살펴본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은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열쇠와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진리를 통하여 우리는 깊은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낮아지셔서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깊은 절망과 고통을 경험하셨던 것은 주님이 우리를 깊이 사랑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높아지심은 우리를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는 주님을 소망하고 기대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 위대한 진리는 그저 옛날에 일어난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의 눈물과 고단함,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주는 그 놀라운 은혜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